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오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는데 4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견고히 세워주셔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지도를 보면 북쪽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 아래 사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 계속 요단강을 통해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그 요단강을 통해 똑같은 갈릴리 물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가두어둬요. 더 이상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고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푸르른 생명의 물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깊은 의미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가둬두면 사멸됩니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위로가 말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내 곁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축복의 원리를 새기셔서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오늘을 사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또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역자들과 함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붙든 믿음이 뭐냐?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여러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지내는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 같게 해주겠다고. 근데 이삭을 주셨는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명령 받들어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담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일평생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영적 깊이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저건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안 돼,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주님도 가르쳐 주셨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그 모든 말씀, 그것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이 되고, 예?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로 가지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해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일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환난과 역경들을 담대히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